오늘 십자가 세상을 집어삼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세기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전파한다는 것은 매우 곤욕스러운 일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절대 마음 편하게 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긴 하지만 어때요? 잘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사형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하는데 실행은 잘 안 하고 있는 추세예요. 여하튼 사형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일반 형법은 교수형, 군 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인데 만약 오늘날 우리 보고 이 교수형 있죠. 교수형으로 쓰는 그 올가미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파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어요? 우린 십자가 하면 이제 이게 액세서리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와닿게 하려면 이게 올가미줄 같은 거예요. 거북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또 그래도 전해야만 한다면, 그래도 전해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난처하고 곤욕스러울 겁니다. 가족들이나 친지들 또 지인들에게 정말 쭈뼛쭈뼛하면서 마지못해 전할 거. 이 올가미줄 이거 믿어야 된다. 십자가를 믿어라 막 이렇게 할 때 이게 얼마나 곤욕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십자가는요, 당시 오늘날 이 교수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사형. 얼마나 끔찍했으면 이 방식을 온 인류는 그냥 폐지해버립니다. 어느 나라도 십자가를 쓰지 않습니다. 안 쓴 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하도 우리가 이제 십자가 하니까 또 익숙해지는 겁니다. 또 예쁜 액세서리로 이렇게 갈고 댕기 여기 끼고 여기 하고 이러니까 이게 마음 편하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전할 때 이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도 있고 시대도 된 겁니다. 심지어 그 의무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하면 어느 정도로 그러냐 아름답기까지 하죠. 십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아름답기까지 하는데 AD 수세기까지만 해도요, 십자가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상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능력을 신봉하던 유대인들에게 또 아테네를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과 지혜를 신봉하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십자가는 그야말로 아주 야만적이고 저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자들에게 십자가를 전파한다. 이거는 아예 씨도 먹히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전하지만 그때 당시 들어가면 0.005%도 안 되는 아주 몇 명 안 되는 소수들이 이 십자가, 그것도 참혹한 이 십자가를 전한다. 이거는 아예 씨도 안 먹히는. 이왕 전파할 것 같으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기적과 이적, 능력 행사, 이런 거를 전파하고, 헬라인에게는 감탄할 만한 어떤 지혜와 철학, 그런 탁월한 그런 것들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어때요? 기독교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지 않겠어요? 유대인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헬라인들에게는 철학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이러면 얼마나 매력적이고 열광적으로 기독교로 흡수가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 흡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잡아당길 수 있는데 충분히 아예 예수님이 못할 분 같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런 지혜도 있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런 거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 사도들, 또 그 시대 성도들, 또 교회 얼마나 마음 편하게, 그죠? 탁 봐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우리 뭐 교회만 오면 이렇게 대박 난단 말이죠.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렇게 탁월한 지혜가 있단 말이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풍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가장 야만스럽고 문항이 짝이 없는 이 십자가, 허접하기 짝이 없는 십자가를 천파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아예 뭐 망하겠다는 거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죽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이거는 아예 승산이 없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아주 이상한 소수의 약간 변태적인 매니아층, 현성하기에 딱 좋은 컨셉이죠. 이 십자가를 그때 당시 전한다는 거. 그런 소수의 매니아층을 아주 얇게 형성하려면 몰라도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고 한다 그럴 때 십자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는 아예 어울리지 않는 거죠. 아주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방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십자가를 전파하는데 그 앞에 한두 사람이 픽픽 쓰러지는 정도가 아니죠. 십자가 앞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역사로 이어져서 막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그렇게 보죠. 이 복음서를 넘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냥 수천 수만이 한꺼번에 막 휩쓸려 들어오는, 십자가 앞에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1세기 때만 그런 게 아니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십자가가 전파되는 족속마다 또 지역마다 무너지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어때요? 나라마저 그 앞에 속수무책 무너져서 로마 대제국이 그냥 국교로 그냥 정할 정도 무너져 버리죠. 유럽 전역이 그냥 무너져 버리죠.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미국 땅 자체가 무너져 버리죠. 대한민국, 여러분, 이 시대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십자가 위에 아예 나라를 세우려고 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미 대통령은 성경에 어찌됐든 그 사람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냥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최고의 그 나라, 최강국에 있는 최고 수장이 그냥 성경에 손 얹고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 돈에도 그 달러에도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죠? 트러스트 인가 맞나요? 그렇게 딱 써 있잖아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또한 어떻습니까? 불과 130, 4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십자가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밤 비행기를 타고 가면 뭐라 그래요? 그냥 붉은 십자가 네온사인이 그냥 이 대한민국을 물들였다 할 정도로, 그냥 여기 왜 이렇게 교회가 많으냐고 외국 사람들 그랬대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가 최고일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부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130, 40년 전만 해도 기독교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십자가가 뭔데? 이 십자가가 뭔데? 이토록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이유가 뭘까? 이 십자가가 뭔데?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전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거 교만했어요, 굉장히. 제가 생각해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지금도 교만한데 교만하게 이름 말할 수 없는 저마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항복 선언을 하게 만든 게 십자가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그 앞에 그냥 엎어지더라고요. 그냥 나도 모르게 엎어지더라고요. 십자가는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수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미련하고 무능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이 십자가가
베일을 벗는 순간 영혼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민낯, 또 세상의 민낯, 하나님의 민낯을 봅니다. 십자가는 놀라워서 짓밟고 죽여도 살아나고, 짓밟고 죽여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마치 어때요? 이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처럼 온 세상 천지에 흩날리고 있는 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전 세계 지금 거의 다 퍼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복음이 전 세계 족속에게 다 언어로 번역이 돼서 들어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20세기, 21세기에 선교가 가장 많이 진척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언제 주님이 오셔도 그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 지금 전파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어디에서 이런 계력을 발산하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이런 불멸의 능력을 내뿜는 것일까요? 어떻게 십자가가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이 진동하고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을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돼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이 설교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혔을 정도로 베드로 설교 중에 백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손에 꼽을 만큼 절대적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전파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십자가가 그 당시 어때 했는지를 좀 설명을 했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이 장면을 보면 조금 더 비굴하거나 위축되거나 곤욕스러워하는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 불편한 모습을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주님 나 이거 전하기 좀 그런데 이거 좀 전해야 돼요. 막 눈치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조금 더 꺼려하거나 부대끼거나 부끄러움 1도 없는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보다 더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위풍당당하게 당당하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3번 부인했던 사람이죠. 근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그 수만 명이 모여 있는 데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 부끄러울 수 있는 이 십자가를 전파했나? 그것은 직접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또 예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목격한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는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 복음 사건의 산 증인이에요. 자기가 본 거예요, 직접. 다 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부정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해요? 나를 부정하라는 건데. 그 본 나를 부정하라는 건 어떻게 부정해요? 그토록 영시하는 다윗도 죽어서 무덤이 있는데 예수는 무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는 것을 보고 십자가가 완전히 달라 보인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였을 텐데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와 참혹함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패배와 무력함이 아니었던 거죠. 십자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요 지혜 중에 지혜였습니다. 이를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 다른 무엇보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보다 더 확실한 게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보다 더 당당하게 전할 것이 없었던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
이보다 더 당당한 거, 이보다 더 소망이 넘치는 거, 이보다 더 능력인 거, 이보다 더 지혜인 거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아주 확인 사살하듯 확인 도장 찍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름 붓듯 임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33절로 36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냥 앉아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앉아 계신다는 의미는 그냥 쉰다는 게 아니라 통치와 다스림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주권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왕적 권한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조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습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성령께서 이 땅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야말로 예수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강력한 갱음을 내면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이 복음을 듣는 자들 영혼의 갱도 거기서 다이너마이트처럼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과 복음이 만날 때 팍 터져버리는 거죠. 이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리벙벙한 사도들에게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직접 목격하였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일 정도 특세한 게 아닙니다. 주구장창 40일을 밤낮 쉬지 않고 그 예수님께 직접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을 주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게 뒤집어지고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그냥 5일 새벽에 그냥 20-30분 설교한 게 아니라 40일을 밤낮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강론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언제쯤입니까? 이거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회복 그 정체에만 관심이 있는 이들.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완전 돌변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제자들은 제자와 사도처럼 그렇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한순간에 확 달라진 것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자 어때요? 비로소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시작해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베드로가 딱 서버리는 거예요. 3,000명이 막 몰려오는. 여러분 심지어 이들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자 어때요? 죽음도 불사할 정도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야말로 씁니다. 온통 관심이 예수예요. 온통 관심이 복음입니다. 온통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마치 리틀 지저스.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 사람들로 완전히 돌변하는 게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입니까? 복음이죠. 근데 복음을 그렇게 효력 있게 만든 게 뭡니까?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이 임하자 목격자를 넘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은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조명, 감화, 감동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복음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입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이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심판받아 죽을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 이 제3을 가져다 주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와 그리스도요, 왕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할 구원자일 뿐 아니라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는 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기이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소유자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얘기한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 게 아니잖아요. 죄인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깨닫고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왕이라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고 나의 모든 주권은 나의 소유는 다 당신에게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깨닫는 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복음 진리를 열어 보여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12절로 14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로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절대적인 겁니다. 성령. 사도행전은 곧 복음행전이고 복음행전은 곧 성령행전입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동반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은 비로소 빛을 발하고 능력을 드러냅니다. 복음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집어 삼키는 데는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1세기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곤욕스럽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런 말할 수 없는 복음을 조금 더 부끄럽거나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확신에 차 증거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이 성령의 기름부터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확신했고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여러분 어때요? 그런 깨우침이 있었고 확신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본인들이 그걸 먼저 경험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확신을 주고 깨달음을 주니까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에 담력이 생긴 거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유효합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뭐 코로나 와가지고 교회가 지금 너무 위축되어 있는데 그래도 십자가 복음은 유효합니까? 오늘날도 십자가 복음은 꺼려지거나 전에게는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까? 어디서 식기도도 잘 안 하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럴까. 예수 믿는다는 말도 요새 잘 안 하잖아요. 욕 들을까 봐. 그런 와중에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주저함 없이 여러분 우리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십자가 복음은 인생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또 십자가는 능력이고 권세고 권능이고 십자가가 사라지고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때 인류는 우리 사회는 가장 큰 비극과 파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인생이 불쌍한가요? 잘 보세요. 십자가가 안 들어가서 불쌍한 거예요. 십자가가 안 들어간 사람은 난제예요. 난제입니다. 난제. 십자가야말로 온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답이고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확신 있게 증거되어야 할 복음 중의 복음이고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아는 얘기 또 한치네. 요번 주는 그래도 복음 불패 좀 색다르게 하시네. 제가 일부러 그걸 안 했습니다. 월요일 날은 예수 나귀 타고 화요일 날은 이거 일부러 안 해요. 늘 듣던 것도 매너리즘에 들을까 봐. 내년에도 안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외치는 자는 많은데 반응하는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 이 복음 왜입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입니까? 맞아요. 희미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토록 목놓아 외쳐야 할 들어도 또 들어야 할 진리는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날 조국교회를 가장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합니다.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을 잃어가게 하고 복음의 효과적인 사역을 현저하게 떨어지게 하는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성령의 역사가 현저하게 약화될 때 복음의 역사 또한 현저하게 약화되는 거죠. 제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어떻습니까? 연료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연료가 없으면 그거 뭐예요? 그냥 세워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처럼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외치는 자만큼만 반응하는 자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들어 사용해 달라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복음 증거는 우리에게 영향이 없어요. 복음이 성령에 붙들려 역사할 때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자가 완전히 꼬꾸라지잖아요. 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막 쓰러져요. 그냥. 근데 여기 교회에서는 잘 안 쓰러지는데 막 쓰러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막 교도소 갔던 애가 막 넘어지고 이단에 빠졌던 애도 넘어지고 막 별의별 애들이 그냥 복음 앞에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요. 성령께서 복음을 들어 사용하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도 다 변화되고 픽픽 쓰러지는데요. 완전 변화되는데요. 회개하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는데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자가 되는데요.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일도 못합니다, 사람. 목사도 일도 못합니다. 그냥 목사는 그냥 증거 전하는 자에 불과하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고 나아가는 거 이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복음을 들고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밋밋했던 사람들도 완전히 복음의 전사로 복음의 분사로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울러 이 복음이요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강타할 때 거반 죽었던 교회도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생기를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어둠에 사로잡혔던 지역과 도시 그곳 가운데 들어가면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행하십니다. 우린 기도해야 돼요. 우린 꿈꿔야 돼요. 또 소망해야 돼요. 주님, 이 시대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뭐겠어요? 복음을 바로 전하는 거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뜻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기도가 밑바탕에 또 깔려서 간구해야죠. 누군가는 간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이 복음을 순전하게 증거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 그것을 다이너마이트처럼 막 터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한 주 또 왔다가 또 한 주 그냥 밋밋하게 왔던 자들 가운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이 복음을 잡아서 그 사람 가운데 그 영혼 한복판에 그 영혼 깊숙한 곳에 그 영혼의 갱도 안에 그냥 복음을 그냥 다이너마이트처럼 펑펑 터뜨리기 시작할 때 그 사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완전 변화되는 거죠. 완전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 안에 성령이 그러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예수가 그냥 그걸 고백하게 만들어버리죠.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그것이 가장 소망이고 그것이 자기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가장 큰 가치가 돼버리는 자로, 완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완전히 복음의 산 증인으로 뜯어 말려도 뜯어 말릴 수 없는 불덩어리가 되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복음을 들어 사용하시는.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이 복음과 성령의 지대한 관심과 소원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이 시대의 나를, 또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지역과 도시를,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답이다. 하나님의 대안이다. 이것을 믿고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가 빠진 게 저주지 십자가가 들어간 건 축복입니다. 그건 능력입니다. 그건 권세입니다. 그거는 완전한 회복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또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놓고 이 십자가가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성령이여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고 기다릴 뿐이고 간구할 뿐이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이 복음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면 여러분 이 지역, 이 위례 지역이 또 변화돼. 모르잖아요. 이 위례 지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막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우리가 되면 보내주세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진짜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요, 십자가는요, 그냥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완전히 집어삼킬 정도의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장악하고 사단이 장악하고 사망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십자가가 들어가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들어가셔야 되고 성령께서 기름부터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